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건너가는 자입니다. 저자는 최진석, 출판사는 샘앤파커스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붓다가 바라본 세상은 고통에 휩싸여 있습니다. 고통의 바다, 그야말로 고해입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통은 무엇일까요? 생로병사. 이 네 가지 고통으로 축약되듯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우리의 삶 일련의 과정 자체가 모두 고통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몸과 마음으로부터 깊은 고통을 느끼며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러할 뿐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고통의 시작점이 태어남입니다. 태어나는 일 자체가 고통임을 알면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고통이라는 것쯤은 쉽게 이해됩니다. 세상이 다 고통의 바다라고 할 때 그 가운데에서도 생로병사 네 가지를 대표적인 고통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생로병사가 고통인 줄 알기나 할까요? 무엇을 진실로 안다면 그 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실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달라지고 성장하는 것이죠. 안다고 하지만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닐 때는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로병사를 네 가지 대표적인 고통으로 제시하는 까닭은 생로병사가 고통임을 알아차리라고 강하게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삶이 모두 고통임을 알리고 세계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리고 설득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만 너는 달라질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고 성실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고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삶이 고통임을 깨닫자고 호소하는 것이 목적이죠. 생로병사가 고통임을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깥에서 제3의 눈으로 바라보는 힘이나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죽기 직전까지도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인종을 눈으로 보면서도 자신 역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곤 합니다. 알아차리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 금방 잊어버리죠. 물론 입으로는 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진실로 알면 그 알을 통해서 자신에게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알은 가짜가 아니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알은 진짜가 아닙니다. 알미 지식으로 멈추지 않고 내 삶과 자신에게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는 바로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가깝습니다. 나 또한 오온의 구성물입니다. 오온이 성하다는 것은 오온이 들끓어 마음의 번뇌가 생기는 고통을 말합니다. 즉, 모든 고통은 아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붓다가 한 최초의 자각은 바로 세상이 고통의 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고통의 바다임을 진실로 알았으니 이제 붓다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해집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중생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불교, 붓다의 모든 설법은 한 가지 이야기를 달리 풀어낸 셈이죠. 결국에는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기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붓다의 설법은 모두 해탈이라는 목적으로 귀결됩니다.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풀어주는 것이죠. 반야심경뿐만 아니라 불교 경전이나 설법 등의 내용 대부분은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고 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밝혀주며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 전체가 담겨 있는 것이 사성제입니다. 붓다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고통의 순환 고리에서 돌고 돌아 고통을 무수히 반복합니다. 이 돌고 도는 과정을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의 순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업을 쌓기 때문입니다. 업은 주로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이라는 이 세 가지 탐진치 때문에 쌓입니다. 그러면 업을 쌓게 하는 탐진치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무명, 다시 말해 무지입니다. 모르니까 업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진실로 알기 때문에 업을 쌓고 그 업의 결과로 윤회의 고리를 돌고 돌아 해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탈하려면 가짜를 진실로 아는 무지에서 벗어나 세계의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세계의 진실을 진실로 아는 것. 이것이 해탈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업이 계속 쌓이고 결국 윤회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진실한 모습. 실제 모습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상을 알면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실상을 아는 것이 해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실상사란 이름을 가진 절이 그렇게나 많은 모양입니다. 상을 짓지 말라. 비운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을 짓지 말고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상을 짓지 않으면 세계를 보이는 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부라는 지름길이지요. 상을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또한 공 때문입니다. 나도, 내 마음도, 세계도 어떤 특정한 근거하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확정된 어떤 의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잘못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공이나 허를 텅 비운다로 받아들인 다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을 고등한 경지로 오해하는 것이죠. 심지어 무엇을 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는 것조차 수준 낮은 행위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운동을 배울 때 힘 빼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모든 운동은 힘을 빼는데 3년이라는 말이 있죠. 운동할 때 힘을 빼는 것이 경기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그냥 재밌으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힘을 빼야 하는 이유는 힘을 빼고 무게중심의 흐름에 따라 힘을 쓸 때 더 정확하고 더 강력하게 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운다는 말도 이와 같습니다. 비운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든 상을 짓지 않고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운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일상에서의 노력이나 근면한 태도를 우습게 보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을 잘해보려고 애쓰는 것들을 다 수준 낮은 것으로 보죠. 이상한 풍조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전이나 성장이라는 관념을 이상하리 많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려는 의지를 삶의 정수에 도달하는 과정에 방해가 되는 태도로 보거나 성장이나 발전 등을 가볍게 무시하는 태도를 수준 높다고 보는 관점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먹고 싶을 때 먹고, 눕고 싶을 때 눕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이는 수준이 높다기보다는 동물에 가까워진 모습이 아닐까요? 사실 인간성은 먹고 싶을 때 먹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하여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인간성은 자고 싶을 때 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하여 자고 싶어도 자지 않는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자유분방함을 동물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간주하며 세상의 규칙을 무시하고 발전하려는 욕망을 도외시하는 태도를 인간적인 삶, 그리고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는 기류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류는 이상하게도 불교나 도교를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특히 많이 발견되는데요. 이는 공이나 허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붓다가 고통의 바다인 이 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할 때 중생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려 한 것은 아닙니다. 중생에게 제대로 사는 길을 알려주려 할 따름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잠겨 있으면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제대로 살기 어렵다. 그러니 그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보라. 원인을 제대로 보면 고통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 고통을 해결하면 당신도 생기발랄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힘차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면한 태도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인간적인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붕괴를 하거나 물질 문명을 부정해야만 인성교육이 된다고 여기는 이들이 그렇습니다. 진보와 발전을 부정하는 태도로 인간적인 삶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식 자체를 부정하면서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을 인간 본연의 상태를 더 잘 지키는 사람으로 떠받듭니다. 공은 이런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공을 이해하면 정해진 관념에 갇혀 말라 비틀어지거나 소극적으로 움츠러서 이것저것 다 내려놓는 삶이 아니라 생기 충만하고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은 어떤 인위적인 조작 혹은 공작을 부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위적인 조작이나 공작을 더 잘 하게 돕습니다. 금덩어리의 존재의 형식이 공이 아니라면, 즉 특정한 의미나 형태를 고집한다면 금덩어리로 황금사자상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황금사자상의 존재 형식이 공이 아니라면, 즉 황금사자상의 형태를 고집한다면 그것을 다시 가공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말은 모든 것의 생산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행무상을 배우러 산개울을 건너는 까닭은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삶이 생기로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발걸음입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 이유는 내려놓아야 더 많이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빼는 이유는 힘을 더 세게, 더 정확히 구사하기 위함입니다. 공과 관련해서 아주 우습게 해석되기도 하는 또 다른 개념이 바로 무소유입니다.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나니 어떤 분께서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무소유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무소유라는 개념을 무언가를 가지려 하거나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거나 무언가를 쌓으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흔히들 무소유적인 청빈한 삶이라고 하면서 무소유의 삶을 바로 청빈한 삶으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빈과 무소유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무소유는 갖지 말라, 쌓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유는 세계를 자기 뜻에 맞게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는 태도입니다. 무소유는 소유적인 태도를 없애라는 말이니 세계를 자기 뜻대로 정하지 말고 세계를 봐야 하는 그대로 혹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보이는 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한 개인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확정한 뒤에 세계와 관계한다면 넓지 넓은 세계를 좁고 한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으니 세계를 대할 때엔 특정한 의미에 갇히지 않아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의미까지 포함하는 세계 자체의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자체의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삶이 왜곡되지 않고 적극적이며 생산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법정 스님이 버스를 타러 가셨는데 버스가 눈앞에서 지나가더랍니다. 법정 스님이 바로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올걸 이렇게 자책했죠.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은 즉시 또 버스는 그저 정해진 자기 시간표대로 다닐 뿐 아무런 의도가 없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타야 할 버스가 정해져 있다면 그것이 이번에 지나간 버스일 수도 있고 앞으로 올 버스이거나 혹은 다음에 올 버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나간 버스를 자신이 탔어야 할 버스라고 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세계를 자기 의도대로 내가 보는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태도를 바로 소유적인 태도라고 부릅니다. 이와 반대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대하는 태도를 존재적 태도라 부릅니다. 이때 소유와 존재는 일상 용어가 아니라 철학에서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진 기존의 의미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의도대로 세계를 잡아놓으려 하는 것이 소유이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자기한테 드러나게 허용하는 것이 존재입니다. 무소유는 소유적인 태도를 반대하고 존재적인 태도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소유적 태도로 접할 수 있는 세계란 얕고 좁은 세계에 불과합니다. 정해진 마음만 없다면, 상이 없어지면, 소유적 태도만 없애면 세계의 진실을 직접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훨씬 깊고 넓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붓다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자기가 정해진 틀만큼만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붓다에 가까울까요?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도 문명이라는 틀 안에 있습니다. 문명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문명은 문화적 활동의 결과입니다. 문화는 무엇인가를 하거나 만들어서 변화를 야기하는 활동인데 무언가를 만들어서 변화를 야기할 때 사용하는 일관된 사고방식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바쁘게 사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친구들이 전화로 말합니다. 너는 도가철학을 공부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 가르침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좀 쉴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도가 철학을 잘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도가 철학도 자신의 세계관에 맞는 어떤 유형의 문명을 건설하는 철학이지 문명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문명을 거부하는 철학이나 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병든 철학이나 병든 종교만이 문명을 부정합니다. 붓다는 새 세상을 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포부를 잘못된 것으로 보거나 적극적으로 문명을 건설하려는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도가에서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내려놓음으로써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빼는 이유는 더 큰 힘을 더 정확히 구사하기 위함입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이유는 물러섬 그 자체에 있지 않고 더 앞서기 위한 희망이 있습니다. 목적은 결국 앞서는 것입니다. 도덕경에는 다 이런 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만 읽고 줘버리는 것만 읽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앞서기에 관한 것이나 차지하는 것은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도덕경에 무의, 이무불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노자 사상의 핵심이 드러나는 구절로 꼽습니다. 무의하면 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무의만 읽고 무불의는 읽지 않습니다. 노자의 시선은 무의보다는 오히려 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뜻인 무불의 위에 향해 있습니다. 노자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무불의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의를 말했지만 소유적인 태도나 상에 갇힌 사람들은 그냥 자신이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맙니다. 무불의 중에 궁극의 경지는 취천하, 즉 천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입니까? 힘을 빼는 것은 힘 빼는 것 자체가 선요소가 아니라 삶의 탄성을 회복하는 데 좋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는 노자의 무의나 반야신경의 공은 비슷한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공이니 바쁜 걸음을 멈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가 공이니 굳지 않고 계속 끝까지 걷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에 갇히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상에 갇히면 멈춰서서 굳어가며 쉽게 진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는 고통의 바다입니다. 고통은 왜 생길까요? 강한 확신에 갇혀 무엇인가에 집착하니 거기서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통을 없애야 되겠죠? 이 고통만 없애면 열반에 이르는데 그 방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8가지로 정해진 규칙을 착실하게 따르면 됩니다. 무무명, 역무무명진. 이것은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한 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잠을 자며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어느 광인이 나를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꿈속에서 밤새 도망치느라 탈진이 일어나고 다리에 쥐가 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눈을 떠보니까 다행히 꿈인 것을 알았습니다. 꿈인 것을 알자 그 상황이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정됩니다. 꿈속에서 두려웠던 까닭은 꿈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꿈인 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알고 나면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던 일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것은 원래 없던 일인데 말이죠. 원래 없는 것이니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마저 헛되다면 무명도 없고
그 무명을 다할 일도 없습니다. 원래 없는 것이니 없앨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행위도 원래 실체성이 없이 인연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무명도 공인이 없는 것이고 없는 무명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것마저도 없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과 같으니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괴로움에 빠져 있다면 그 괴로움 자체 때문에 괴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무지 때문에 괴로운 것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괴로움이란 대개 무지 때문에 발생합니다. 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괴롭다고 해봅시다. 아들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를 공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남편이 매일 과음한 채로 들어와서 괴롭다고 해봅시다. 이때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술 마시지 않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럼 나의 이런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이 공부하고 남편이 술을 안 마시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죠? 나의 괴로움이 풀리고 안 풀리고의 열쇠가 나에게 있지 않고 남편과 자식에게 있습니다. 열쇠가 나에게 있지 않는데 왜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남편이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내가 괴로운가? 이건 내 자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거나 적어도 내 남편이라면 과하면 안 된다는 자기가 정해놓은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선이 사실은 누가 봐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이 괴로움과 갈등을 만드는 것도 맞습니다. 도덕경 2장에서는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니까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면 추한 것이다. 아무리 아름답고 선하고 도덕적이라도 그것이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 그것은 갈등과 폭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조금은 의아해하거나 안 입고게도 봅니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힘든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힘들어하는 자신이 있을 뿐이죠. 자신의 기준을 최대한 줄이고 그냥 눈앞에 닥친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멀리 가게 된다 생각하고 삽니다. 이상과 꿈을 지키는 것과 기준을 지키는 일은 다른 일이니까요. 반야심경에서 하는 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기준에 갇혀 있는 한 당신은 힘듦을 벗어날 수 없다. 자신의 확고한 기준에 갇혀 있는 한 당신에게는 큰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게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그 틀을 벗어나야 한다. 여기서 성공이라는 단어 대신에 행복이나 자유 등의 아름다운 보편 개념을 사용해야 독자들에게 더 그럴싸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면서도 저는 일부러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반야심경에 대해서 심리적인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속세의 삶을 가볍게 무시해야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맑고 향기롭고 청빈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으로는 맑고 향기롭고 청빈한 삶을 실현하기보다는 자신을 작고 쪼그라들고 괴팍한 사람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완수하기가 힘듭니다. 대승의 공간은 바로 이 이분법적인 구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구분을 부정하는 데 사용되는 근본 논리가 바로 공입니다. 공의 논리가 지향하는 바는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것, 상을 짓지 않는 것, 그 정해진 틀과 상이 이 세계의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공의 논리로 속세와 불국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속세에서 불국을 실현하고 불국에서 속세를 살릴 것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잘못 공부하면 성공도 돈도 명예도 다 부질없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청정하고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격이 있는 성공, 격이 있는 돈, 격이 있는 명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공이나 불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람을 일천재라고 합니다. 만에 하나 본인이 일천재인 것 같은 생각이 드시면 공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의 관념에 따라 속세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속세의 삶만 사십시오. 그러다 보면 오히려 편향된 공을 실천하려고 애쓸 때보다 더 맑고 향기롭고 청빈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공을 포기하니 공이 실현되는 경지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세의 삶을 부정적으로 대하고 속세의 삶과 전혀 다른 세상이 속세에 넘어 어딘가에 따로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자본주의를 비판하다가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것을 제대로 깨우친 일로 봐야 할까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중간에 서는 것이 중도일까요? 아닙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부정까지도 부정하는 태도로 부정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이는 없음을 강조하고 없음에 머무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아도 진화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소명을 다합니다. 이 극단적인 부정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자리를 내어주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진정한 긍정을 기대합니다. 이 진정한 긍정을 불교의 용어로 옮기면 바로 열반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그마한 깨달음의 순간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 깨달음의 순간에 비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섭니다. 단적인 예로 스마트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mp3의 정체성과 휴대전화의 정체성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 연결하여 이전에 전혀 없던 새로운 형태의 통신기기입니다. 스마트폰은 습관적인 태도와 관념 하에서는 한 번도 예측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창의성의 산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mp3와 휴대전화를 연결짓게 했을까요? 기존의 mp3에 대한 지식 혹은 휴대전화에 대한 지식이 그것을 연결하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활동성입니다. mp3에 대한 지식도 벗어나고 휴대전화에 대한 지식 내용도 벗어난 상태에서 일어나는 어떤 묘한 운동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세계를 벗어나서 전혀 다른 세계로 건너가려 할 때 이 세계와 저 세계에 대한 지적 이해가 관건인 것은 아닙니다. 두 세계에 대한 지식은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기존 이해와 지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어떤 묘한 내면의 동작과 행위가 필요합니다. 자유나 열반, 해탈, 이런 것들은 모두 정해진 곳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세계가 구축해 놓은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지적인 이해,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똑똑하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지적 체계에 반응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대답을 잘하는 사람을 똑똑하다 하고 자꾸 질문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기도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직 지식 생산국이 아니라 지식 수익국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대답에 더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든지
생사는 질문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 전혀 새로운 차원을 도모할 때는 기존의 지식에 푹 빠져 있는 똑똑함보다는 어딘지 모를 황당무계함이 오히려 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지식의 틀에 깊이 빠진 사람에게는 고도로 형식화된 동작을 반복하는 일이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용 없는 형식의 반복은 편안함과 믿음을 줬던 정해진 내용이 보이지 않으니 지적인 활동을 하는 느낌을 주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사람에게 갑자기 혼자 생각해 보라고 하면 아무래도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오히려 기존 지식의 지도를 무시하는 특별한 태도가 필요해집니다. 바로 지혜나 반야를 부정해버리는 태도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혜도 부정되고 반야도 부정되는 것입니다. 반야를 어떤 개념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반야는 바로 그 의미에 갇혀서 진정한 의미의 반야이기보다는 다른 의미의 반야가 돼버립니다. 반야라는 높은 차원의 지혜가 동작으로만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동작은 건너가기입니다. 지혜는 지혜로 있지 않고 건너가는 동작으로 있습니다. 그러니 무득, 즉 얻는 것도 없습니다. 세계가 무소듣고, 즉 얻는 것이 없게 되어 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다른 내용과 연결한다면 바로 무소유라는 말입니다. 소유란 세계를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정하는 일이죠. 세계의 존재 형식이 무소득고이고 무소유입니다. 열반도 특정한 내용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반야도 특정한 내용으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반야가 되었든 열반이 되었든 그것을 관념화하고 개념화해서 하나의 틀로 정하면 반야도 열반도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저 무한한 건너가기와 무한한 부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면 당연히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속에 걸림이 있는 것, 이것이 흔히들 말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대개 마음속에 상을 가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정해진 마음이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 즉 상을 지으면 걱정과 두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의사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상으로 자리매김하면 그것이 아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자세히 살피게 되고, 혹시라도 의사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전전긍긍합니다. 내 아이가 의사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마음에 계속 걸려 있으면 걱정과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람직한 것, 해야 하는 것, 좋은 것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두려움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듭니다. 부모의 선의가 마음의 걸림이 되고 이것이 두려움으로 바뀌니 부모 자식의 관계가 왜곡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왜곡이 시작되고 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이 없다면 그 아이가 의사로 자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신 훨씬 자유롭고 큰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유롭지 않으면서 크고 굵은 인재로 성장하긴 어렵습니다. 반야바람 일다에 의지하면 마음속에 걸린 빗장처럼 장애가 되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하니 두려움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보고 그것을 살려내는 태도, 그 자체가 반야의 지혜입니다. 세계 변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특정한 이념과 신념을 고집하며 사는 태도는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정해진 이념이나 신념을 적용하는 데는 굳이 생각하는 수고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눈에 핏발을 세우고 주먹을 쥔 채 팔뚝만 휘두르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은 세계를 자세히 관찰하고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본 적이 거의 없고 다른 나라가 먼저 한 생각의 결과를 따라하는 삶을 오래 살았습니다. 이를 두고 신채호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은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주의가 들어오면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라면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해 통곡하려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신채호 선생의 통곡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이 땅에 들어오면 대한민국의 칼 마르크스가 되어야 되는데 왜 칼 마르크스의 조선이 되려 할까요? 우리가 아직 지혜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수고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계가 공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특정한 신념이나 이념이 무상하고 본무자성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맹목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가까운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온 신념이나 이념이 자신을 휘어잡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자신을 그 모습 그대로 지켜냅니다. 이 세계가 공임을 아는 사람은 신념이나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그것들을 지배하여 자유롭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건너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걸어둔 빗장들, 이를테면 정해진 마음에 갇히거나 현실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태도를 지키거나 자신만의 확신을 고집하는 등의 빗장을 풀지 않으면 두려워집니다. 전도몽상에 빠집니다. 반야 바람 일다에 의지하면, 즉 건너가려 한다면 마음속의 빗장이 풀립니다. 마음속의 빗장을 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전도몽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건너가는 자입니다. 저자는 최진석, 출판사는 샘앤파커스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붓다가 바라본 세상은 고통에 휩싸여 있습니다. 고통의 바다, 그야말로 고해입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통은 무엇일까요? 생로병사. 이 네 가지 고통으로 축약되듯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우리의 삶 일련의 과정 자체가 모두 고통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몸과 마음으로부터 깊은 고통을 느끼며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럴 뿐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고통의 시작점이 태어남입니다. 태어나는 일 자체가 고통임을 알면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고통이라는 것쯤은 쉽게 이해됩니다. 세상이 다 고통의 바다라고 할 때 그 가운데에서도
생로병사 네 가지를 대표적인 고통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생로병사가 고통인 줄 알기나 할까요? 무엇을 진실로 안다면 그 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실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달라지고 성장하는 것이죠. 안다고 하지만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닐 때는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로병사를 네 가지 대표적인 고통으로 제시하는 까닭은 생로병사가 고통임을 알아차리라고 강하게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삶이 모두 고통임을 알리고 세계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리고 설득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만 너는 달라질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고 성실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고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삶이 고통임을 깨닫자고 호소하는 것이 목적이죠. 생로병사가 고통임을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깥에서 제3의 눈으로 바라보는 힘이나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죽기 직전까지도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인종을 눈으로 보면서도 자신 역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곤 합니다. 알아차리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 금방 잊어버리죠. 물론 입으로는 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진실로 알면 그 알을 통해서 자신에게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알은 가짜가 아니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알은 진짜가 아닙니다. 알미 지식으로 멈추지 않고 내 삶과 자신에게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는 바로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가깝습니다. 나 또한 오온의 구성물입니다. 오온이 성하다는 것은 오온이 들끓어 마음의 번뇌가 생기는 고통을 말합니다. 즉, 모든 고통은 아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붓다가 한 최초의 자각은 바로 세상이 고통의 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고통의 바다임을 진실로 알았으니 이제 붓다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해집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중생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불교, 붓다의 모든 설법은 한 가지 이야기를 달리 풀어낸 셈이죠. 결국에는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기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붓다의 설법은 모두 해탈이라는 목적으로 귀결됩니다.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풀어주는 것이죠. 반야심경뿐만 아니라 불교 경전이나 설법 등의 내용 대부분은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고 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밝혀주며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 전체가 담겨 있는 것이 사성제입니다. 붓다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고통의 순환 고리에서 돌고 돌아 고통을 무수히 반복합니다. 이 돌고 도는 과정을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의 순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업을 쌓기 때문입니다. 업은 주로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이라는 이 세 가지 탐진치 때문에 쌓입니다.
그러면 업을 쌓게 하는 탐진치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무명, 다시 말해 무지입니다. 모르니까 업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진실로 알기 때문에 업을 쌓고 그 업의 결과로 윤회의 고리를 돌고 돌아 해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탈하려면 가짜를 진실로 아는 무지에서 벗어나 세계의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세계의 진실을 진실로 아는 것. 이것이 해탈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업이 계속 쌓이고 결국 윤회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진실한 모습. 실제 모습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상을 알면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실상을 아는 것이 해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실상사란 이름을 가진 절이 그렇게나 많은 모양입니다. 상을 짓지 말라. 비운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을 짓지 말고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상을 짓지 않으면 세계를 보이는 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부라는 지름길이지요. 상을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또한 공 때문입니다. 나도, 내 마음도, 세계도 어떤 특정한 근거하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확정된 어떤 의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잘못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공이나 허를 텅 비운다로 받아들인 다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을 고등한 경지로 오해하는 것이죠. 심지어 무엇을 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는 것조차 수준 낮은 행위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운동을 배울 때 힘 빼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모든 운동은 힘을 빼는데 3년이라는 말이 있죠. 운동할 때 힘을 빼는 것이 경기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그냥 재밌으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힘을 빼야 하는 이유는 힘을 빼고 무게중심의 흐름에 따라 힘을 쓸 때 더 정확하고 더 강력하게 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운다는 말도 이와 같습니다. 비운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든 상을 짓지 않고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운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일상에서의 노력이나 근면한 태도를 우습게 보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을 잘해보려고 애쓰는 것들을 다 수준 낮은 것으로 보죠. 이상한 풍조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전이나 성장이라는 관념을 이상하리 많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려는 의지를 삶의 정수에 도달하는 과정에 방해가 되는 태도로 보거나 성장이나 발전 등을 가볍게 무시하는 태도를 수준 높다고 보는 관점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먹고 싶을 때 먹고 눕고 싶을 때 눕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이는 수준이 높다기보다는 동물에 가까워진 모습이 아닐까요? 사실 인간성은 먹고 싶을 때 먹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하여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인간성은 자고 싶을 때 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하여 자고 싶어도 자지 않는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자유분방함을 동물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간주하며 세상의 규칙을 무시하고 발전하려는 욕망을 도외시하는 태도를 인간적인 삶, 그리고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는 기류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류는 이상하게도 불교나 도교를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특히 많이 발견되는데요. 이는 공이나 허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붓다가 고통의 바다인 이 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할 때 중생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려 한 것은 아닙니다. 중생에게 제대로 사는 길을 알려주려 할 따름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잠겨 있으면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제대로 살기 어렵다. 그러니 그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보라. 원인을 제대로 보면 고통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 고통을 해결하면 당신도 생기발랄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힘차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면한 태도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인간적인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붕괴를 하거나 물질 문명을 부정해야만 인성교육이 된다고 여기는 이들이 그렇습니다. 진보와 발전을 부정하는 태도로 인간적인 삶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식 자체를 부정하면서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을 인간 본연의 상태를 더 잘 지키는 사람으로 떠받듭니다. 공은 이런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공을 이해하면 정해진 관념에 갇혀 말라 비틀어지거나 소극적으로 움츠러서 이것저것 다 내려놓는 삶이 아니라 생기 충만하고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은 어떤 인위적인 조작 혹은 공작을 부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위적인 조작이나 공작을 더 잘 하게 돕습니다. 금덩어리의 존재의 형식이 공이 아니라면, 즉 특정한 의미나 형태를 고집한다면 금덩어리로 황금사자상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황금사자상의 존재 형식이 공이 아니라면, 즉 황금사자상의 형태를 고집한다면 그것을 다시 가공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말은 모든 것의 생산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행무상을 배우러 산개울을 건너는 까닭은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삶이 생기로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발걸음입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 이유는 내려놓아야 더 많이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빼는 이유는 힘을 더 세게, 더 정확히 구사하기 위함입니다. 공과 관련해서 아주 우습게 해석되기도 하는 또 다른 개념이 바로 무소유입니다.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나니 어떤 분께서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무소유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무소유라는 개념을 무언가를 가지려 하거나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거나 무언가를 쌓으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흔히들 무소유적인 청빈한 삶이라고 하면서 무소유의 삶을 바로 청빈한 삶으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빈과 무소유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무소유는 갖지 말라, 쌓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유는 세계를 자기 뜻에 맞게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는 태도입니다. 무소유는 소유적인 태도를 없애라는 말이니 세계를 자기 뜻대로 정하지 말고 세계를 봐야 하는 그대로 혹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보이는 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한 개인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확정한 뒤에 세계와 관계한다면 넓지 넓은 세계를 좁고 한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으니
세계를 대할 때엔 특정한 의미에 갇히지 않아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의미까지 포함하는 세계 자체의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자체의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삶이 왜곡되지 않고 적극적이며 생산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법정 스님이 버스를 타러 가셨는데 버스가 눈앞에서 지나가더랍니다. 법정 스님이 바로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올걸 이렇게 자책했죠.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은 즉시 또 버스는 그저 정해진 자기 시간표대로 다닐 뿐 아무런 의도가 없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타야 할 버스가 정해져 있다면 그것이 이번에 지나간 버스일 수도 있고 앞으로 올 버스이거나 혹은 다음에 올 버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나간 버스를 자신이 탔어야 할 버스라고 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세계를 자기 의도대로 내가 보는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태도를 바로 소유적인 태도라고 부릅니다. 이와 반대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대하는 태도를 존재적 태도라 부릅니다. 이때 소유와 존재는 일상 용어가 아니라 철학에서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진 기존의 의미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의도대로 세계를 잡아넣으려 하는 것이 소유이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자기한테 드러나게 허용하는 것이 존재입니다. 무소유는 소유적인 태도를 반대하고 존재적인 태도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소유적 태도로 접할 수 있는 세계란 얕고 좁은 세계에 불과합니다. 정해진 마음만 없다면, 상이 없어지면, 소유적 태도만 없애면 세계의 진실을 직접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훨씬 깊고 넓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붓다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자기가 정해진 틀만큼만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붓다에 가까울까요?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도 문명이라는 틀 안에 있습니다. 문명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문명은 문화적 활동의 결과입니다. 문화는 무엇인가를 하거나 만들어서 변화를 야기하는 활동인데, 무언가를 만들어서 변화를 야기할 때 사용하는 일관된 사고방식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바쁘게 사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친구들이 전화로 말합니다. 너는 도가철학을 공부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 가르침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좀 쉴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도가철학을 잘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도가철학도 자신의 세계관에 맞는 어떤 유형의 문명을 건설하는 철학이지 문명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문명을 거부하는 철학이나 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병든 철학이나 병든 종교만이 문명을 부정합니다. 붓다는 새 세상을 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포부를 잘못된 것으로 보거나 적극적으로 문명을 건설하려는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도가에서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내려놓음으로써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빼는 이유는 더 큰 힘을 더 정확히 구사하기 위함입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이유는 물러섬 그 자체에 있지 않고 더 앞서기 위한 희망이 있습니다. 목적은 결국 앞서는 것입니다. 도덕경에는 다 이런 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만 잊고 줘버리는 것만 읽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앞서기에 관한 것이나 차지하는 것은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도덕경에 무의, 이무불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노자 사상의 핵심이 드러나는 구절로 꼽습니다. 무의하면 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무의만 읽고 무불의는 읽지 않습니다. 노자의 시선은 무의보다는 오히려 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뜻인 무불의 위에 향해 있습니다. 노자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무불의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의를 말했지만 소유적인 태도나 상에 갇힌 사람들은 그냥 자신이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맙니다. 무불의 중에 궁극의 경지는 취천하, 즉 천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입니까? 힘을 빼는 것은 힘 빼는 것 자체가 선요소가 아니라 삶의 탄성을 회복하는 데 좋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는 노자의 무의나 반야신경의 공은 비슷한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공이니 바쁜 걸음을 멈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가 공이니 굳지 않고 계속 끝까지 걷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에 갇히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상에 갇히면 멈춰서서 굳어가며 쉽게 진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는 고통의 바다입니다. 고통은 왜 생길까요? 강한 확신에 갇혀 무엇인가에 집착하니 거기서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통을 없애야 되겠죠? 이 고통만 없애면 열반에 이르는데 그 방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8가지로 정해진 규칙을 착실하게 따르면 됩니다. 무무명, 역무무명진. 이것은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한 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잠을 자며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어느 광인이 나를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꿈속에서 밤새 도망치느라 탈진이 일어나고 다리에 쥐가 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눈을 떠보니까 다행히 꿈인 것을 알았습니다. 꿈인 것을 알자 그 상황이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정됩니다. 꿈속에서 두려웠던 까닭은 꿈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꿈인 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알고 나면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던 일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것은 원래 없던 일인데 말이죠. 원래 없는 것이니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마저 헛되다면 무명도 없고 그 무명을 다할 일도 없습니다. 원래 없는 것이니 없앨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행위도 원래 실체성이 없이 인연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무명도 공이니 없는 것이고 없는 무명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것마저도 없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과 같으니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괴로움에 빠져 있다면 그 괴로움 자체 때문에 괴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무지 때문에 괴로운 것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괴로움이란 대개 무지 때문에 발생합니다. 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괴롭다고 해봅시다. 아들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를 공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남편이 매일 과음한 채로 들어와서 괴롭다고 해봅시다. 이때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술 마시지 않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럼 나의 이런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이 공부하고 남편이 술을 안 마시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죠? 나의 괴로움이 풀리고 안 풀리고의 열쇠가 나에게 있지 않고
남편과 자식에게 있습니다. 열쇠가 나에게 있지 않는데 왜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남편이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내가 괴로운가? 이건 내 자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거나 적어도 내 남편이라면 과하면 안 된다는 자기가 정해놓은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선이 사실은 누가 봐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이 괴로움과 갈등을 만드는 것도 맞습니다. 도덕경 2장에서는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니까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면 추한 것이다. 아무리 아름답고 선하고 도덕적이라도 그것이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 그것은 갈등과 폭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조금은 의아해하거나 안 입곱게도 봅니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힘든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힘들어하는 자신이 있을 뿐이죠. 자신의 기준을 최대한 줄이고 그냥 눈앞에 닥친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멀리 가게 된다 생각하고 삽니다. 이상과 꿈을 지키는 것과 기준을 지키는 일은 다른 일이니까요. 반야심경에서 하는 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기준에 갇혀있는 한 당신은 힘듦을 벗어날 수 없다. 자신의 확고한 기준에 갇혀있는 한 당신에게는 큰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게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그 틀을 벗어나야 한다. 여기서 성공이라는 단어 대신에 행복이나 자유 등의 아름다운 보편 개념을 사용해야 독자들에게 더 그럴싸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면서도 저는 일부러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반야심경에 대해서 심리적인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속세의 삶을 가볍게 무시해야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맑고 향기롭고 청빈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으로는 맑고 향기롭고 청빈한 삶을 실현하기보다는 자신을 작고 쪼그라들고 괴팍한 사람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완수하기가 힘듭니다. 대승의 공간은 바로 이 이분법적인 구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구분을 부정하는 데 사용되는 근본 논리가 바로 공입니다. 공의 논리가 지향하는 바는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것, 상을 짓지 않는 것, 그 정해진 틀과 상이 이 세계의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공의 논리로 속세와 불국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속세에서 불국을 실현하고 불국에서 속세를 살릴 것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잘못 공부하면 성공도 돈도 명예도 다 부질없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청정하고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격이 있는 성공, 격이 있는 돈, 격이 있는 명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공이나 불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람을 일천재라고 합니다. 만에 하나 본인이 일천재인 것 같은 생각이 드시면 공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의 관념에 따라 속세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속세의 삶만 사십시오. 그러다 보면 오히려 편향된 공을 실천하려고 애쓸 때보다 더 맑고 향기롭고 청빈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공을 포기하니 공이 실현되는 경지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세의 삶을 부정적으로 대하고 속세의 삶과 전혀 다른 세상이 속세의 너머 어딘가에 따로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자본주의를 비판하다가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것을 제대로 깨우친 일로 봐야 할까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중간에 서는 것이 중도일까요? 아닙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부정까지도 부정하는 태도로 부정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이는 없음을 강조하고 없음에 머무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아도 진화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소명을 다합니다. 이 극단적인 부정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자리를 내어주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진정한 긍정을 기대합니다. 이 진정한 긍정을 불교의 용어로 옮기면 바로 열반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그마한 깨달음의 순간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 깨달음의 순간에 비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섭니다. 단적인 예로 스마트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mp3의 정체성과 휴대전화의 정체성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 연결하여 이전에 전혀 없던 새로운 형태의 통신기기입니다. 스마트폰은 습관적인 태도와 관념 하에서는 한 번도 예측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창의성의 산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mp3와 휴대전화를 연결짓게 했을까요? 기존의 mp3에 대한 지식 혹은 휴대전화에 대한 지식이 그것을 연결하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활동성입니다. mp3에 대한 지식도 벗어나고 휴대전화에 대한 지식 내용도 벗어난 상태에서 일어나는 어떤 묘한 운동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세계를 벗어나서 전혀 다른 세계로 건너가려 할 때 이 세계와 저 세계에 대한 지적 이해가 관건인 것은 아닙니다. 두 세계에 대한 지식은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기존 이해와 지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어떤 묘한 내면의 동작과 행위가 필요합니다. 자유나 열반, 해탈, 이런 것들은 모두 정해진 곳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세계가 구축해 놓은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지적인 이해,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똑똑하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지적 체계에 반응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대답을 잘하는 사람을 똑똑하다 하고 자꾸 질문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기도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직 지식 생산국이 아니라 지식 수입국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대답에 더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든지 생산은 질문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 전혀 새로운 차원을 도모할 때는 기존의 지식에 푹 빠져 있는 똑똑함보다는 어딘지 모를 황당무계함이 오히려 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지식의 틀에 깊이 빠진 사람에게는 고도로 형식화된 동작을 반복하는 일이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용 없는 형식의 반복은 편안함과 믿음을 줬던 정해진 내용이 보이지 않으니 지적인 활동을 하는 느낌을 주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사람에게 갑자기 혼자 생각해 보라고 하면 아무래도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오히려 기존 지식의 지도를 무시하는 특별한 태도가 필요해집니다. 바로 지혜나 반야를 부정해버리는 태도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혜도 부정되고 반야도 부정되는 것입니다. 반야를 어떤 개념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반야는 바로 그 의미에 갇혀서 진정한 의미의 반야이기보다는 다른 의미의 반야가 돼버립니다. 반야라는 높은 차원의 지혜가 동작으로만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동작은 건너가기입니다.
지혜는 지혜로 있지 않고 건너가는 동작으로 있습니다. 그러니 무득, 즉 얻는 것도 없습니다. 세계가 무소 듣고, 즉 얻는 것이 없게 되어 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다른 내용과 연결한다면 바로 무소유라는 말입니다. 소유란 세계를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정하는 일이죠. 세계의 존재 형식이 무소 듣고이고 무소유입니다. 열반도 특정한 내용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반야도 특정한 내용으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반야가 되었든 열반이 되었든 그것을 관념화하고 개념화해서 하나의 틀로 정하면 반야도 열반도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저 무한한 건너가기와 무한한 부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면 당연히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속에 걸림이 있는 것, 이것이 흔히들 말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대개 마음속에 상을 가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정해진 마음이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 즉 상을 지으면 걱정과 두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의사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상으로 자리매김하면 그것이 아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자세히 살피게 되고, 혹시라도 의사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전전긍긍합니다. 내 아이가 의사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마음에 계속 걸려 있으면 걱정과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람직한 것, 해야 하는 것, 좋은 것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두려움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듭니다. 부모의 선의가 마음에 걸림이 되고 이것이 두려움으로 바뀌니 부모 자식의 관계가 왜곡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왜곡이 시작되고 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이 없다면 그 아이가 의사로 자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신 훨씬 자유롭고 큰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유롭지 않으면서 크고 굵은 인재로 성장하긴 어렵습니다. 반야바람 일다에 의지하면 마음속에 걸린 빗장처럼 장애가 되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하니 두려움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보고 그것을 살려내는 태도, 그 자체가 반야의 지혜입니다. 세계 변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특정한 이념과 신념을 고집하며 사는 태도는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정해진 이념이나 신념을 적용하는 데는 굳이 생각하는 수고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눈에 핏발을 세우고 주먹을 쥔 채 팔뚝만 휘두르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은 세계를 자세히 관찰하고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본 적이 거의 없고 다른 나라가 먼저 한 생각의 결과를 따라하는 삶을 오래 살았습니다. 이를 두고 신채호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은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주의가 들어오면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라면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해 통곡하려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시체호 선생의 통곡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이 땅에 들어오면 대한민국의 칼 마르크스가 되어야 되는데 왜 칼 마르크스의 조선이 되려 할까요? 우리가 아직 지혜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수고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계가 공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특정한 신념이나 이념이 무상하고 본무자성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맹목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가까운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온 신념이나 이념이 자신을 휘어잡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자신을 그 모습 그대로 지켜냅니다. 이 세계가 공임을 아는 사람은 신념이나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그것들을 지배하여 자유롭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건너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걸어둔 빗장들, 이를테면 정해진 마음에 갇히거나 현실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태도를 지키거나 자신만의 확신을 고집하는 등의 빗장을 풀지 않으면 두려워집니다. 전도몽상에 빠집니다. 반야 바람 일다에 의지하면, 즉 건너가려 한다면 마음속의 빗장이 풀립니다. 마음속의 빗장을 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전도몽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